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다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30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음을 다하여 장사하라. 장사하라 하니까 당장 나가서 뭘 해야 할까 싶지요. 저는 오늘 장사하라는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하라는 이 앞에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특히 성경은 지키라고 말해요. 마음을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합니까? 생명이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요. 이 마음 어떻게 가르치는지 신명기 4장 9절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광야 40년 그 일들을 마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장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일들을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세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후손들이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못한 이 자손들, 이들이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때 지켜야 할 마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인도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광야 세대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는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온 마음 온 몸을 다해서 아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험했으니까요. 문제는 자녀들이죠.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 사무엘 선지자의 그 때라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 당시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현상들이 눈에 잘 안 보이고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의 신앙의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시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많은 부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요,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을 지켜야 할지, 그것은 곧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을 꼭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다는 내용이 나와요. 14,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달란트가 달라요. 그 다름의 이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능 또는 달란트,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재능과 달란트가 같다고 한다면 굳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재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능력,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달란트는요, 원어상 똑같이 쓰여 있어요. 달란트라고요. 그러면 이 달란트는 뭘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본문 18절, 성경을 찾아서 18절 말씀, 교재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무엇을 감추어 뒀다고 그래요? 돈을 감추었다고 하죠. 돈. 그때 이 돈이, 이 사람 감추인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 1달란트를 이 종이 확실히 말하잖아요. 이건 돈이라고. 자, 그러면 달란트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그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동전의 무게를 말해요. 무게를 재는 척도예요. 길이를 재는 척도는 규빗이라고 하잖아요. 무게를 재는 척도를 달란트라고 했고, 이때 이 달란트는 금 동전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능은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고 달란트는 동전의 무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줬는데 이유를 재능이라고 표현해요. 재능. 그러면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주인은 어떤 것으로 보았을까요? 야, 저 종을 보니까 기술이 뛰어나. 이 종은 아주 경험이 많아. 어떤 이런 식의 재능일까요? 주인이 그것 때문에 너에게는 5, 너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신 걸까요? 재능이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주인이 보는 재능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즉 왕직을 부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 일단은 하나님이 왕으로 보시는 다윗에 대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이새의 아들들 8명이 있죠.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왕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왕, 어떤 모습에 따르는 왕일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주인이 보는 재능대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으로서의 왕이 되는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고,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기름을 붓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에 대한 표현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보는 재능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하고 차이를 지금 우리가 살피려는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재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이 볼 것 같은 재능을 우리식대로 해석을 하면 용모와 키겠죠. 기술적인 면이나 경험적인 면을 우리는 살피면서 야, 그 사람이니까 5달란트였겠지, 이렇게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은 중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다윗이 왕직을 부여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는가? 다윗이 혹 기술이나 경험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성경은 다윗에게서 어떠한 기술적인 거나 경험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소개돼요. 이 내용의 배경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 하는데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도 제사를 주관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바람에 사울이 그만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러한 배경하에 읽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로 삼는 사람을 세운다 할 때 그가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지도자로 세운다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으로서의 중심,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당시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 전부예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를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보이는 마음은요,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목동 시절, 즉 목동으로서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사울왕 앞에 서 있는 이때의 모습도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은 이때의 나이를 학자들은 15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죠. 이 소년 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것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지금 골리앗의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또한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서 어떤 물맷돌을 돌리거나 막대기를 휘두르는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알아요. 사자나 곰의 발톱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걸. 그런데도 내가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여 있는 마음이에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을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같아요. 제가 한 번 전도사님을 아는데 이 전도사님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은 항상 시작하는 말이 할렐루야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목사된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먼저 할렐루야 할 걸 그랬어요.
참 그분은 전화할 때만이 아닙니다. 전화 내용도 그렇고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렇고 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동탄에서 어깨에다 띠를 띠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서울에서 사역하는 저 교회 그 인근 동네에서도요,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표현할 때도 부인을 일컬어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찔려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인데 신학을 지금 뒤늦게 하고 계세요. 이제 정년이 6년 남았는지 7년 남았는지 그래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말만 하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분의 입에서.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소년일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이 내 양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짐승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제가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면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보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세우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는 거지요. 그런 다윗인지라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할까요? 그가 도망자로 사울을 피하여 다닙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 이 성읍이 블레셋하고 딱 붙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이 성읍을 침략한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듣고서는 이제 이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말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도망자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여기에 그대로 있읍시다. 우리가 혹여라도 저 그일라 지방을 도우러 간다면 사울 왕이 또 듣고 우리를 죽이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읍시다 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그일라 지방을 도우러 갔고 그 지방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왜 기름 부으셨을까?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라고요. 나 아직 왕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비록 내가 도망자이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로 내가 돌보아야 할 땅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인 줄 알기에 다윗은 가지 못할 길을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손도 안 대죠. 오히려 그 옷자락 베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는 다윗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살아감의 이유, 내 살아감의 방법, 내 살아감의 목적이 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러한 다윗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떠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 다윗은 어떠했기에 그런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마음이라는 것,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뜻대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품을 때가 많고 주장할 때가 많아요. 나 이 마음 아닌데. 그런데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범죄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건요, 이건 쉽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걸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에스겔 11장 19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여기 보면 주고, 주며, 주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표현들이 계속 되죠. 그런데 그 주시는 것이 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주신 마음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주신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표현이 하나 있죠.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예? 누구에게 주실까요? 아, 저 사람에게는 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실까? 그게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새 마음, 새 영.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마음 때문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주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땅속에 감춰둘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6, 17,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봐야 돼요. 아, 목사님 금방 보이네요. 5, 2, 1 차이가 보이네요. 여러분, 달란트, 나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나는 겨우 1달란트였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 거렸어.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달란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겨왔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표현할까요? 똑같이 표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적은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 5, 2, 1 이 차이로 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할 마음이 있죠? 보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요, 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고 없고. 그런데 이 마음은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마음이 있느냐, 할 마음이 없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이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하죠. 내 안에 있는 것, 모세는 하나님 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 선지 생도했던 이 남편이 죽고 홀로 남았을 때 2 아들과 함께 이제 하소연하러 왔죠.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기름 1병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데 없는 것으로 받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요, 할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1달란트,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양치는 막대기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못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라고 하시죠. 바로 있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할 마음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할 마음.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듯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이 좀 우리가 중요하게 눈에 들어와야 될 표현이 뭘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마 이걸 건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린 나이였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이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했어요. 형들은 사무엘 앞에 서려고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 입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도 양치는 옷, 남루한 옷 형들은 다 없고 자기 혼자서 8명하고 같이 했던 일을 혼자서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쓴다는 거죠. 사용한다는 거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는 다윗에게 여러분 얼마나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할 마음이 가득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모습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있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할 마음으로 가득,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할 마음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낮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좀 이렇게 세련된 표현 같아요. 낮춘다는 말은 멸시받고 학대받고 또는 고통을 느끼기까지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정에 이르면 뭐가 돼요? 죽음이죠. 죽기까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낮추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할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습이거든요. 할 마음으로 가득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손에 지금 쥐어진 것이 없어서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또는 힘이 없어서요,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면, 경험적인 면을 찾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이 마음이요, 하나님께 찾아지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서 드러내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강팍해지려고 할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미움이 가득해지는 세상인데 사랑을 드러내려고요. 그 모습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로 드리는 거죠. 그게 마음을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산서문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에서 사실 장사합시다 이 말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말씀을 살피며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은 장사의 수완이 아니고 어떤 장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사하라고 하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재능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 마음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 할 마음,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허락된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모습으로 마음을 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할 마음, 이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또 허락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할 마음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할 마음이라고 하셨다.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엎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마음을 감추는 자가 아니요 진실로 드러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뜻을 세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의 역사하시는 나아갈 터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 입술의 말과 행실을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드릴 수 있는 종들의 마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할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으로 마음과 몸을 드리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 어지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터이니 그 영광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할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